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서울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 목사이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글 중에서 불교의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의 그 알려진 말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되, 이제 그런 이 법어를 해석하시면서 기록한 그 교훈의 말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불교에서 인간의 깨달음은 세 가지로 이제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아무 깨달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그냥 세류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서 흘러가는 범부의 삶, 그걸 이제 가리킨다 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러면 보이는 현상이 통합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게 됩니다.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고 이런 통합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 느껴지게 되고 초월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 그렇지만 또 세 번째 단계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되는 단계. 즉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기적이 없고 매일 똑같이 장작 패고 물 깃는 평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진리를 만나는 깨달음의 완숙 단계를 바라보게 된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단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고하는 그 말씀이 무언가 하면 두 번째 단계에서 갇히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이 말을 합니다. 이 깨달음의 그 기쁨으로 지금 막 흥분한 상태입니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주머니가 비어 있어도 행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에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여기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교만함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계에 머물기 쉬운데 아니다. 그 단계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평온의 단계가 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는요, 이런 불교의 가르침을 인용하시면서 기독교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일상을 초월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뜨거워서요. 그런 결단 하게 되지도 않습니까? 그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간다든지 또는 모든 세속적인 것을 다 끊어버리고 교회 봉사에만 오직 올인한다든지 이런 정말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큰 영적인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완성은 아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월화수목금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적이 없는 일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해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재철 목사님의 이런 말씀 보면서 참으로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숙을 위해서 초월적인 경험도 물론 필요하지만 결국은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일상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생각을 꼭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시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자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서 마침내 거기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가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여인을
만났다. 이제 그 사건까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내가 물을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대답하는 여인, 그렇게 행동한 여인이 있다면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우물가로 오더니 정말로 그 기도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때 깜짝 놀랐겠죠. 야,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정말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생각하고 보고 싶은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당장에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여인이다 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고 확인의 과정을 거쳤다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이 시간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자, 첫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히 확신될 때까지 계속 더 분별의 과정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완전히 확신될 때까지 우리는 더 계속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아멘. 자,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낙타 그 10마리를 그 물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물을 길어다 먹이고 있는 그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 이건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했던 그대로 행동하는 여인이 지금 나타나서 눈앞에서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응답이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저 여인이 바로 제가 찾던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속히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더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종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시면 그는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 여부를 알고자 했습니다. 묵묵히 주목했다 하는 것은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 곧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맞는지 그 길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이 리브가에게 금 장식물을 이렇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누구의 딸이냐 신분을 질문했습니다. 예, 저는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 종은 비로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나홀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동생이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종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또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우리가 오늘 하룻밤 쉬어갈 수 있는 형편이 됩니까? 오늘 내가 당신의 집에 가서 우리가 묵어도 됩니까? 라고 하는 그걸 먼저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자 리브가가 답을 했습니다. 충분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짐승들이 다 편안히 쉬고 먹을 만큼 넉넉한 집과 사료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왜 그녀의 집에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이것입니다. 그녀의 집으로 가서 이 마지막 한 가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녀가 기꺼이 가나안 땅까지 시집 오려고 할 것인가? 이걸 본 것입니다. 이 하란과 가나안은 문화적 격차가 큰데, 그런데
과연 그녀의 집안 사람들 가운데서 그녀가 가나안으로 시집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겠는가? 이것까지 확인해야 되겠다까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종의 행동이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마시겠다고 먹이겠다고 나서는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 즉시 정말로 그런 여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정말 기적 아니겠습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직접 눈으로 그걸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여인이 바로 맞군요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더 확인한다는 말인가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진짜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현상을 반드시 부인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기도 하시고 알려주기도 하시고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것은 다시 현실에서 검증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인도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맞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다시 한번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삶의 계획과 선택에 있어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서 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빠르게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또 천천히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멘. 자, 드디어 이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집에 이제 하루 머물게 되었습니다. 넉넉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가서 얘기하니까 초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 이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인 것이죠. 이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의 일행을 맞아들이면서 이제 씻을 물을 주고 또 숙소도 제공하고 짐승들 먹을 것도 주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또 만찬을 다 차렸습니다. 그리고 드십시오.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사연을 다 말하기 전에는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걸 내가 지금 먼저 다 말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는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먼저 그의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을 그냥 다 내버려 두고 먼저 얘기 듣는 것부터 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선순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내 사연을 다 말하기 전에는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이 음식 먹는 일보다도 더 먼저 확실하게 분명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동생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과연 갈 수 있는지 그 여부부터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이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 먹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이제 본문 34절부터 49절까지의 긴 내용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얘기 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다시 말로써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리브가를 우물가에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당신의 집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50절 말씀에 이 라반과 그의 아버지 부두엘이 동시에 이 말을 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말을 합니다. 즉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허락합니다. 그러면 100% 동의합니다. 아, 당신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딸이 가나안으로 시집가는 것을 우리는 찬성합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제서야 이 아브라함의 종은 먹고 마시고 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죠. 내일 아침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럽니다. 다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열흘만 더 쉬었다 가시죠. 아이고, 피곤하신데 왜 이렇게 금방 가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딸과 작별 인사할 시간은 주셔야죠. 한 열흘만 더 쉬었다 가세요. 자, 그래서 그의 딸 리브가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할래? 내일 당장 떠나자고 하는데 갈래? 물어봅니다. 근데 리브가가 하는 말이요. 예, 가겠습니다. 였습니다. 내일 당장 떠나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먼 길을 시집을 가는데 가겠습니다 말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까지 결정하는데 채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왜 그렇게 서두르었던 것일까요? 사실 잘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서두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서둘렀던 것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속도에 민감한 신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두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함께 서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빠르게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두르고 계십니다. 이 일이 신속하게 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움직이심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속도에 놀란 것입니다. 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응답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따라야죠.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합시다.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요, 바로 이런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두르시면 나도 서두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늦추시면 어떻게 할까요? 나도 늦추겠습니다. 늦춘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천히 하시면 나도 천천히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속도를 맞출까요? 계속 하나님을 느끼고 있어야죠.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빠르게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느리게 가시는가, 이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이런 질문으로 바꿔서 또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꼭 해야 됩니까? 이 지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옳다, 어떤 일이 바르다, 이런 주장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다 그래도요, 지금입니까? 지금입니까? 때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지혜왕 솔로몬이 기록했다는 구약성경 전도서에 보시면 이런 유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 3장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시면서 그 뒤에 말씀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말씀합니다. 아름답다.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때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때가 맞아야 아름답도록 모든 것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때를 맞출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진실로 선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옳아요. 근데 옳은 거 알겠어요. 근데 때가 안 맞으면 그게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입니까? 하나님 빠르십니까? 하나님 느리십니까? 속도를 맞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케디아 또는 이제 영어로 아시디아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아마 원어가 아케디아인 것 같습니다. 아케디아.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나태함, 게으름 이런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사람의 이 마음의 영성에 있어서 가장 해악이 되는 7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이것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기 교회에서 전통에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제가 이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 7가지를 7죄 내지는 뭐 7죄 종, 죄의 뿌리,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말을 하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아케디아입니다. 게으름입니다. 인간의 죄의 뿌리에 뭐가 있냐? 7가지 중에 하나는 게으름이다. 게으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게으름을 생각할 때 느림을 떠올립니다. 뭘 게으르다 그러느냐? 느리게 움직이는 거, 천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그런 면이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따져 보면요, 그것은 돌봄의 부재 내지는 초점의 상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계속 자신의 삶을 관찰하고 자신의 위치를 늘 생각하면서 내 삶의 초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놓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의 초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열심을 다해야 되고 어떤 그런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실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케디아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너무 바빠서 그럴 수 있습니다. 바쁘다. 너무 일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초점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바쁜 것인지, 왜 바쁜 것인지, 내 삶은 무엇인지 이걸 상실하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바쁘다는 건 핑계고요. 바쁘다는 건 핑계고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게으른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바쁨이 게으름이 될 수 있구나. 우리 이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분별하기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뭐 기적이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질문하고 듣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계획과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빠르게 가시는지, 하나님이 천천히 가시는지,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렇게 삶의 길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